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야사 불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레미야 36장, 37, 38, 39장 우리 4장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때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러면 들으라의 반대는 뭡니까? 말하라? 그건 아닙니다. 들으라의 반대는 스스로 해결하라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라.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으라의 반대는 뭡니까?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도 알지 못하고 해결책도 없으면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뭘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레미야는 참고적으로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도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오늘 우리가 36장에서 39장 넉 장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왜 어리석은지 아마 성도님들은 이미 눈치를 아시겠죠? 왜 어리석은지. 바로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실까요?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빠짐없이 다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두루마리를 준비하고 누가 기록했느냐?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를 말하고 그 옆에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읽어줄 수가 없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너가 대신 성전에서 읽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왕궁의 신하들이 듣습니다. 그 신하들이 그 바룩을 불러다가 우리에게도 좀 읽어주라. 그 바룩이 그 신하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신하들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불러라. 바룩이 왕 앞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충격받았겠습니까, 왕이? 우리 36장 21절에 보시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3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다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맨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도 충격받고 신하들도 충격받는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신하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칼로 찢어가지고 옆에 화로에 태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다 불태웠다는 거죠. 왜 이 여호야김은 말씀을 불태웠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왕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찌르는 겁니다. 사람은 찌르는 말씀 싫어하잖아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항상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니다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호야김 왕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을 받았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그 말씀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불태웁니까? 그러면 말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울면서 새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여호야김 왕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6장 30절, 3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들으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살하고 말씀을 불태운 그 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찔림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울면서 엎드려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그 죄를 왕 때문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나눌 때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른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결정을 잘 못하는, 흔히 말하는 결정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가시 왕입니다. 바벨론이 왜 유다를 공격합니까? 목적지는 유다가 아니고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어디냐? 바로 유다 밑에 있는 애굽입니다. 바벨론이 당시에는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애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딱 그 길목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본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치러 하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왕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라라는 거죠.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의 꼭두가시. 근데 시드기야가 딱 왕이 딱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유다는 친 바벨론파도 있고 친 애굽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강은 바벨론이지만은 근데 유다 안에는 친 애굽파가 더 많았습니다. 왜 애굽파가 많으냐? 지리적으로 가까웠다는 거죠. 유다 밑에 애굽이니까 가깝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애굽과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래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왜? 애굽도 이 최강이잖아요. 애굽도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드기야에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죠. 왜? 예레미야는 왕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왕이 볼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아, 저 예레미야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시드기야 생각할 때는 저 불편한 예레미야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왜?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은 회복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최강의 나라 사이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있는 그 작은 유다가 살아날 길은 뭐겠습니까? 항복하는 거거든요. 수치스럽지만은 70년만 견디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형편이냐? 38장 한번 보실까요? 3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사람들이 친애굽파가 많았습니다. 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지금 최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래 싸움의 새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바벨론에 항복해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 듣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물이 없는 구덩이는 어떤 용도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겠죠. 온갖 쓰레기들이 그 안에 꽉 차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를. 그런데 왕궁에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구스 사람인데 이 구스 사람 이름이 에벤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요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서 왕궁에 불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답해보라. 왜? 지금 왕은 친애굽파 사람들, 애굽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친애굽파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 뭡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거죠. 70년만 견디라는 거죠.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같은 이야기죠. 38장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목적은 유다가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길만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항복이죠. 항복해서 길만 열어주면은 그냥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을 믿고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 버리는 거죠. 그게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애국과 바벨론이 알아서 하도록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공의를 세워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부르려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라도 건지기 원한다면 항복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누가 더 문제냐?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3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3번 공격합니다. 바벨론이. 근데 1차 때,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항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버틴 3차 공격을 받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항복 안 하고. 애굽이 있다. 우리 뒤에는 애굽이 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알잖아요. 국제 정세라는 것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는 거죠. 바벨론 항복하고 길만 열어주면은 최강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냥 냅두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끝까지 친애굽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 항복한다면은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겠느냐? 진작에 항복하지. 조롱하지 않겠느냐?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체면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그 결정 장애가 결국은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무너져 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유다가. 그러면은 이 일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왕이 책임이 있잖아요. 왕은 어떻게 하느냐? 39장 보실까요? 39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바벨론과 싸우자고 해놓고 항복 못한다, 죽어도 우리는 항복 못한다 했던 시드기야가 그 친애굽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백성만 놔두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만 살자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결국 그 결정 장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자기는 도망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39장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서 잡아옵니다. 왕과 그의 가족과 그 신하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눈앞에, 아버지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자들을.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버리고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결정장애를 가졌던 왕.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들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한 왕이 바로 시드기야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라 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39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냐? 같이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벨론 왕이 자기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해치지 마라. 예레미야는 선대해주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예레미야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일찍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예레미야가 진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80 넘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짓담 구타도 당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였습니다. 평생에 모욕당하고 수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느냐? 3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이방 사람 넷이었던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비멜렉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그를 살려낸 사람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넷이었습니다. 넷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넷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넷이가 성전에도 들어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했던 그 넷이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마지막 날에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평생 멸시당하고 선대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이방인으로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넷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넷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왜? 3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듣고 이 에벤멜렉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신분, 이게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물질, 많고 적고, 이건 문제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쓸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내가 이런 신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십니까? 내가 이런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십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3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장 2절, 3절 보시면은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야세의 아들 제사장 서반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신하들도 듣지 않았고 그의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시드기야가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길은 이 백성을 징계하는 것밖에 없다. 좀 고생해야지 이 백성은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여러분 그거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뜻이 있습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지.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떼써야지.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결단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 뜻대로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잘못됐잖아요. 출발이.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겁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설득해야지.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다는 거죠. 내 뜻을 전달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 뜻을 전달하는 시간. 이렇게 시드기야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다면은 그의 아들들이 죽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눈이 뽑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피 흘려 죽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그럼 왜 이랬느냐? 헛된 희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에게 헛된 희망. 헛된 희망이 뭡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도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포위할 때, 시드기야 왕 때 포위를 당하는데, 포위할 때 진짜 애굽이 군대를 보내옵니다. 애굽이.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살짝 물러납니다. 갑자기 애굽 군대가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살짝 물러나죠. 그때 보니까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네? 바벨론이 물러가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37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원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애굽 군대가 올라왔지만은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 말을 이제 전했겠죠. 예레미야는 애굽이 군대를 보내왔다고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다고 좋아하지 마라. 다시 온다 바벨론은. 그랬더니 이 친애굽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37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37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시드기야를 보는 거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냅니다. 37장에 보면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계속 36장부터 39장까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의식이 되어서 결정을 못하는 시드기야.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듣기 싫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다시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더냐? 또 듣기 싫어서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더냐? 듣기 싫어서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또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더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시드기야의 자리를 누가 지켜주고 있느냐? 신애굽파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신애굽파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은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꾸 불러내죠. 불러내면 뭐합니까? 다시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시면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결정장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갈등하게 되죠. 시드기야처럼. 그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마음에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정장애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못 내립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복잡한 마음을 녹여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욕심을 녹아내리는 자리. 내 복잡한 마음이 녹여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올 이 무더위, 이 여름에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